말씀을 좀 듣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 목사 참 말 잘하더라고. 참 목사 말 잘하더라. 다음 주에도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은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번에 왔을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옵니다.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이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예고나 하든지 웃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참 목사 말 잘한다 그래서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고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갈게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저께 새벽 예배예요. 어저께 새벽 예배 이거 갖고 했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교인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저울이 있으면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 저울은 특이하게도 저울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한 60kg, 70kg 정도까지는 거기는 색깔이 파래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가니까 색깔이 빨간색으로 또 돼 있어요. 전체가 다. 그거를 넘어가면은 저울이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90kg나 100kg 정도의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묻더라고요. 파란색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파란색은 양호하다는 거야. 그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까만색은요? 그래서 까만색은 사망이야. 거기 나오면 사망이야, 사망. 그래 놓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도 이게 심각해. 그때 뭐 80kg, 한 82kg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도 심각하더란 말이에요. 저울을 달면은 알아요. 또 우리가 저울을 왜 달아봅니까? 여러분, 저울에다가 우리가 몸무게를 달아보는 건 내 건강에 체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무게가 늘었거든요. 그럼 이건 빨간 신호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저울에다 몸무게를 달았는데 양호해요.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지금 그거예요. 오늘 저울 얘기입니다. 저울 얘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들어가 봅시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있는데, 벨사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고 벨사살 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면 벨사살이, 여기 보셔요. 여기 성경은 이미 다 봤으니까 벨사살이 귀한 사람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1000명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을 베풀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흥이 겨워지니까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이 제사 드리는 물건들 그걸 탈취해 왔거든요. 이거를. 근데 흥에 겨우니까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술이 이빠이 이렇게 뭐 취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금, 은, 동, 철, 목, 석 이걸로 만든 우상들을 막 찬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더 이렇게 비하시키는,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손가락이. 그런데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는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그리고 이 벨세살 왕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쓰니까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온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야, 누구든지 간에 저거를 저거를 해석을 하면은 그에게 큰 상을 주고 뭐 나라의 둘째 지리자로 만들고 목걸이를 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의 부인이 있다가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가 좋은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해석을 합니다. 메네, 하나님이 세어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어보는데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메네 데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달아보셨는데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우바르신은 복수 형태인데 이제 하나님이 세어보고 하나님이 달아봐서 모자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갈라가지고 왕의 나라를 다 치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를 전체로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를 그날 밤에 다 치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지만 그 다니엘의 명석함으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은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성경 말씀은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를 세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네? 우리는 자기가 부족한지 자기가 모자란지 모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가 모자람이 없을 거야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세워봐가지고 하나님이 모자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은 때로는 치워버리겠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6월 달에요.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서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근데 6월 달도 벌써 15일이 넘어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나고 6월 달도 지나가고 이제 7월 달이 다가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금년에 우리가 반이 지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렸을 때 부족할까? 모자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합격 판정을 내릴까? 양호하다는 바람 부릴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저울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빨간불, 아니면 너는 안 돼, 이렇게 사망을 표시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벨세살 왕이 죽어요. 그날 밤에. 따라합시다. 누구나 그날 밤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날 밤은 있습니다. 그 30절에 벨세살 왕은 그날 밤에 죽었는데 누구에게나 그날 밤에 닥치고
우리는 그날 밤이 없을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날 밤은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어요? 그날 밤이 1,000명이나 귀인들을 초대에다가 그날 밤에 흥겨운 잔치의 잔치. 그날 밤에 벨사살은 그날 밤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하고 막 흥겨워하고 기뻐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날 밤인데 그날 밤이 끝나기 전에 벨사살은 끝나버렸어요. 흥겹게 시작된 잔치 자리가 그날 밤에 자기의 장례식이 될 줄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에 일화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그 당시의 대통령은 카터예요. 카터. 근데 카터하고 사이가 나빴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왜 카터하고 사이가 나빴냐면 미국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원자탄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그 비화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마지막 독재의 마지막 때에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특별히 부마 사태, 부산하고 마산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미국 카터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얼마나 나빴냐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은 카퍼레이드를 해요. 카퍼레이드를. 근데 이 카터가 우리나라의 비행기로 그 성남공항에 내리자마자 카퍼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미 육군 본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헬기 타고. 무언의 압력이에요. 박정희, 너하고는 내가 대면을 안 하겠다. 어쩔 수 없이 봤지만, 그리고 이게 대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나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전긍긍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밑에 차지철이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총 맞은 차지철. 근데 이 차지철이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미국의 침례교인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터 대통령을 만나면은 신앙에 대해서 서로가 좀 대화를 나누면은 좀 이렇게 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하고 만나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표현을 했더니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면했대요. 박 대통령님,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다는데 그 앞에서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믿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 예, 그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친구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 미국의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제가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믿겠다고는 그랬지만 찝찝해요. 별로 마음에 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금요일 날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닌 게 아니라 대호반전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걸 이제 준공식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약속하지 말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그럼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미팅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안 되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궁정동에서 그날 밤에 총 맞은 거예요. 그날 밤에 궁정동에서 술 파티하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밤에 총 맞은 거예요. 상상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다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날 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이 기회의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을 연기해버리고 그날 밤에 술 먹고
그날 밤에 흥겹게 놀다가 그만 총에 맞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날 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그날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밤이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인데 어리석대요.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뭐예요? 그의 가을에 소출을 거뒀는데 많이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소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창고를 만들어요. 또 창고를 또 줬어요. 창고에다가 자기의 소출을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뭐라냐면 자기에게 자,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비유 얘기인데 말씀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갈 거다. 이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갈 텐데 그러면 쌓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어라. 이 비유의 말씀의 비유가 그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에게 부유했어요. 자기에게 먹고 사는 거에 부유했어요.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부유해서 거기에 눈을 돌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 그날 밤이 다가왔을 때, 그날 밤이 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것인가, 내 믿음이 부유한 자요,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것인가, 이 문제. 사실은요, 오늘 제가 셀리더를 얘기했는데 이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이 설교인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에 다른 설교였어요. 다른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벨세사라이 뭐가 잘못됐느냐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를 갖다 업신여겼으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뭐 주의 뭐 11조 생활 거룩한 거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윤리적인 설교라서 내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마음에 안 들어요. 밤새도록 마음에 안 들어서 끙끙거렸어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매일 이 설교를 갖다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설교는 그날 밤은 마지막. 그날 밤 마지막이에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아모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인생은 오늘 끝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인생은 오늘 밤, 이 밤에 당신의 인생은 끝납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똑같이 이 벨사살 왕처럼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도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밤에. 근데 놀랍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날 밤에 생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안 끝났어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밤에 네 생명이 끝날이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아요. 15년을 갖다 히스기야는 더 살아요. 더 하나님 앞에 덤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왜 그랬을까? 아모스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이 끝나니 준비하십시오, 이러고 갔는데 즉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즉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들어가며 성경이 보니까 벽을 향해서 왕의 채통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뒤로 돌아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가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거를 행한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선한 일을 행한 거를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충성한 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벨세살은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상시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평상시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오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를 보았다, 내가 그거를 인정해 준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 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긴 일에 사명을 다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과 그냥 나 하나 믿음 지키겠다고 다니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열심히 새벽 기회 다녀도 그런 것 같고 열심히 예배드려도 그런 것 같고 열심히 충성해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무게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분명히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날 밤이 닿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꺼내주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꺼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고 네가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했으니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6월절 넘어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날 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믿음이 부유한 자였다, 너는 나에게 부유한 자였다, 너는 신앙이 부유한 자였다, 너는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간 자였으니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너에게 재앙이 물러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재앙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아예 재앙도 안 닥쳐요. 그 유비무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재앙이 안 닥치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예배 안 드렸으면 재앙 속에 빠질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앙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았더니 재앙이 아예 오지도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재앙이 오더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쌓인 공력이에요. 공력.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풀로 지은 집이 있는데 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살아도 돼요. 어느 날 불시험이 닥친다고 그랬어요. 불시험이. 환난이에요. 문제예요. 그날 밤이 다가왔어요. 그날 밤이 다가왔을 때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은 다 사라질 거지만 보석으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마일리지. 요즘 마일리지가 얼마나 유행해요. 우리가 물건을 쓰고 이렇게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가 쌓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이 닥쳤을 때 내 인생의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날 밤이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날 밤이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되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제 주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밤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 밤이 축복의 날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날 밤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중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고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병 고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이. 그날 밤이 다가왔어요. 망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날 밤은 그 사람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 밤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닥쳤던 그날 밤, 과연 그날 밤이 몇 명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날 밤이 닥쳤는데 그날 밤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됐을 것인가?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무역을 해요. 무역을. 그래서 배 큰 상선을 사가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물건을 챙겨가지고 외국에 가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배에다가 잔뜩 챙겨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다가 물건을 보냈어요. 배를 보냈거든요. 풍랑이 닥친 거예요. 풍랑이 닥쳐가지고 그 배가 좌초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밤이 다가온 거예요. 그날 밤이. 그죠? 근데 그 부인이 신실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일은 이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에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야. 우라통이 터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독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형제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근데 이때 이 배 주인이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어요. 3마디를 했대.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주위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나 보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가 온 힘을 다하더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세상 떠났대요. 배! 원통하며 원통한. 자기 배가 침몰됐어요. 그 원통한 가운데 매여가지고, 원통한 데 매여가지고 한스럽게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았을 걸, 나는 괜찮을 걸, 이러고 한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도 봐요. 인생의 그날 밤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그날 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밤이요, 오히려 그날 밤이 하나님을 붙잡는 밤이요, 오히려 그날 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밤이요, 그에게는 그날 밤이 절망의 밤이 아니고 망하는 밤이 아니고 그날 밤이 사는 밤이요, 그날 밤이 생명의 밤이요, 그날 이후로 축복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지만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좋냐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남들에게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기는 남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남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다시 할까요? 자기는 남들에게 구원을 전해줬어요. 남들에게 예수를 전해줬어요. 남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매일같이 내가 나를 친다고 그래요. 나를 친다.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영부영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라면, 그리고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면 굉장히 신앙의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가 자기를 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돼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재봤을 때 모자라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매일같이 자기가 자기를 치면서 믿음에다 자기를 세워놓는다고 그랬어요. 난 그래서 존경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재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실 때, 그날 밤이 다가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모자르지 않을까? 벨사살의 손가락이 나왔어요. 여러분, 손은 2가지로 쓰일 거예요. 하나는 잘못하면은 이놈의 자식, 내 맞는 손이 있을 거고, 하나는 잘하면은 뭐예요? 잘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이놈의 자식아 이게 뭐냐? 이럴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쓰다듬으면 난 참 잘했다, 난 참 믿음이 충만하구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러고 쓰다듬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디 이 목사가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잘했다 칭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환난 가운데도 일으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자 너는 착하고 신실한 자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 밤 멸망의 날이 될 것인가? 그날 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인가? 부디 바라기는 모두가 그날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너 주의 사람아